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뭔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길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다른 삶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하신 네 가지의 밭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가시 덤불입니다. 가시가 덤불이 나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욕심이 들어와, 여기 욕심이라는 말이 욕망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같이 동시에 씨를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운이 씨가 자라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아침에 찬송을 그러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송을 골랐습니다. 이 찬송에 보면 이런 뜻이 담겨있는, 이런 가사가 있죠.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4절에 보면 끝절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결국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내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새벽에 앞으로는 좀 짧게 나누려고 그래요. 짧게 나누지만 여러분이 짧게 나누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건가? 그 육체의 정욕이 갖고 있는 정체는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에 일어나는 욕망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비의 욕망,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성서에 보면 특별히 그 서신서를 쓴 기자들을 보면 그 기자들도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곳곳마다 다루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욕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편지 곳곳마다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욕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그건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욕망을 따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얼마나 그들이 연회를 즐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하고 가서 또 먹고 토하고 또 먹는 일들이 바로 로마 시대에 가졌던 추구한 인간의 욕망이 절정을 달했던 때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들이 다 로마 제국의 밑에 있던 나라들인데 그 식민지의 특성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로마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마다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김재중 장로님 동성애에 관한 것을 기도 중에 하셨습니다마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여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은 받아들이지만 죄는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은 만큼 분명히 돼요. 죄인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죄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만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교회가 허용한다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못 미칠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바꿔놓고 바꿔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던가요? 아니거든요. 무엇이 바뀝니까? 사람의 욕망과 욕정이 끌려서 하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결국 정욕에 지배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할 때 그렇게 지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의 끝장쯤 13장 14절 바울이 후반전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건 뭐랍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살지만 내가 외부적으로 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만약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떤 정욕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세상도 압니다. 둘 중 하나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거 한번 보자. 거꾸로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32년 넘게 클러치 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저도 사복을 입으면 편합니다. 그죠? 사복을 입으면 편합니다.
근데 사복을 입지 않고 클러지 셔츠를 입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스스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겉의 상징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필요 때마다 옷은 칠면조처럼 옷을 갈아입지는 않는지, 이 자리에 가서는 이쪽 자리에 맞게끔, 저쪽 자리에 가면 저쪽 자리에 맞게끔 옷을 바꿔 입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로 옷을 입었음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었다. 그럼 그 예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해져요. 아, 예수님 내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안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못 볼지라도 예수님은 내 속을 보고 계신다. 어떻습니까? 그게 예수로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안 입으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달라져. 자, 오늘부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육신의 정욕에 관해서, 그럼 육신의 정욕을 또 이길 예수로 옷을 입는다 하는 말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두 개의 아주 다른 삶의 존재 방식을 비교해 줍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제가 육체의 본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과 본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에서 그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우리는 퍼펙트하게 100% 0%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100%, 육체의 본성 0%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산다고요? 51대 49. 여러분, 1%만 차이가 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1%의 차이가 내 삶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100% 염분입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안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이제 서해 반달에 이제 글씨 쓰는데 한번 그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수청지적 무어라.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 말이 고민스러워지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내 혼자 청렴하고 너 혼자 깨끗하다 그러면 아무도 내게 꼬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말을 옛사람들은 그렇게 쓰면서 썼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을 흐릴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1대 49,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게 내 삶을 이끌느냐에 따라 1%의 차이가 사람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이라는 그릇이 내 안에 있어요. 부서진 게 아니에요. 평생토록 할 겁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기도 한 번 했다고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한 번 들어서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인정하고 사십시다. 난 예수 믿었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다 없어졌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늘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한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크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안 보여요. 말씀 안 볼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게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여러분, 마틴 루터도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던 그 방에는요,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쫙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내버렸다고 그래요. 뭐냐 보니까 뭐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사탄이 유혹이 오고 사탄이 막 야 그만해라 뭐 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잉크병을 들고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벽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벽에 잉크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의 마음속에도 정말 그런 마음이 늘 있구나. 시험이라는 건 우리의 평생도록 떠나지 않구나. 그러니 내 안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그릇을 내 욕망만 대로 채우고 살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겠습니까? 5장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아까 옷을 입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 소속이 분명하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1%만 박아보세요. 50대 50에서 1%만 능가해보세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1%의 차이가 우리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를 다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바울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로마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은 삶의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가 요즘 에버그린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이제는 무슨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뭘로 해서 아닌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저께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죠. 노인의 백발은 영화로운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근데 그 면류관이라는 말이, 크라운이라는 말이, 그 말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컴파스에서 온 말이다.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가는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면류관을 쓴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 길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길을 보고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을 보고 따라오는데 내 삶 자체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고 방향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갈팡질팡한다면 그건 면류관이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죠. 인생 40에 인생의 컴파스는 정해지는 거라. 인생 70, 80에 내 인생의 방향이라고 찾는 분은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 와서들 다시 내 인생의 컴파스를 분명히 보고 있는가? 내 컴파스가 지금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 내 인생의 세상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내 컴파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만약에 내 컴파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고 있는 것에 1%의 방향만 조금 수정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그 컴파스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1%로, 여러분 1%의 방향 바꾼 거하고 반대로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다. 여러분 저 끝에 가면 얼마나 멀리 바뀌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그 욕심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욕망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내 나이가 지금은 세상에 대한 목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 1%가 내 인생을 차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정말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분은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있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제가 부러운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그 1%의 차이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그죠? 세상의 욕망도 지나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는 삶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 말씀 좀 더 같이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1%의 내 인생의 지침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바뀌도록 주여 움직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에는 이런 거 생각 없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믿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 이제는 세상이 하자는 대가 아니라 세상이 원치 않고 세상이 거스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서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남은 때를 욕망대로 세상에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기도의 식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랜 투병 생활하는 이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